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미안하지만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점은 죽은 자는 일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자는 말하며 행하며 일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살아계셨고 100년 5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계획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실지 기대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입니다. 2011년 2월 마치 아브라함이 가야 할 바를 모르지만 믿음으로 갈대아우로 고향 친척을 떠난 것처럼 저도 이곳 동탄으로 왔습니다. 누구는 꿈에 지시를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해서 보였다 하지만 저는 꿈을 꾼 적도 없고 이곳 동탄을 보여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저는 그냥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의 뜨거운 열정으로 이곳에 왔고 이곳 건물 미안하지만 단돈 100만 원 가계약하고 28억 달러는 그러한 교회로 제가 옮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와 함께 일을 하는 데에 가장 큰 방해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적이 누구냐면 사실 제 아내가 되기 때문에 아내에게 물었고 아내가 좋아요, 당신이 한다면 어디든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방해가 되면 안 볼 수도 없고 아니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딸 소희미를 드리고 어떻게 하겠느냐? 아빠 뜻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곳에서 보고 저 밑에 가서 갈비탕 하나 먹으면서 이곳 동탄 시내를 바라보면서 결심해서 결단했고 미안하지만 믿음의 식구들은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방법이 없기에 따라올 자 따라오고 그러지 못할 자 어쩔 수 없기에 해서 이곳에 왔지만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돈을 다 안 줬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냥 우리 집에서 그 당시 약 120명 정도의 많은 교인들이 사당동에서 안양에서 와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 숫자보다 신발이 훨씬 더 많아요. 사람은 한 명인데 신발은 2개예요. 그러니까 신발만 가득 차서 비좁게 앉아서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시절. 꿈에도 소원이 어떻게 하면 이곳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런데 100만 원도 아니고 몇십억의 그 많은 돈을 해결할 수 없기에 몇 명의 교인들은 이런 핑계 저런 이유 멀다 힘들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떨어지고 100명으로 80명으로 교인은 줄고 그러나 저희는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금을 준비해야 되고 교인들을 관리해야 되고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 동탄 입구에 어느 교회가 마침 17억에 나온 곳이 있어서 그러면 글로 가자. 그래서 28억 원 부담스러우니까 17억짜리 가자. 그래서 가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현실로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700인가 얼마 주고 거기 또 계약을 하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 그것이 안 되고 그 돈은 띄었고 지금도 그 돈은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 어려운 중에. 그래서 그럼 그 교회 어떡하냐? 주면 받고 안 주면 그만이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거기서 더 죽는 소리 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얘기하고 지금도 그냥 때만 기다리고 있지만 거기는 줄 생각커녕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그것도 교회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세상 말로 속된 말로 그래 알아서 하라, 잘 먹고 잘 살든지 맘대로 하라, 그러고 그냥 지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 그것을 포기하고 이곳에 올 수 없는데, 사람 이름을 대서 죄송하지만 본인은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에 조영신 집사가 저한테 목사님 죽어도 무조건 들어가고 봅시다. 이곳 교회 들어옵시다. 그래서 그거 여기 있는 목사님도 들어오세요. 단 교회 이자 돈 900만 원, 목사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관리비 얼마 이렇게 해서 약 1,300만 원 정도, 1,500만 원 정도 내고 오라고. 근데 우리 집사님 식구들이 방법이 없다, 들어가자. 들어와서 우리가 한 달에 약 1,500만 원 정도의 이자 돈을 그 목사님 월급을 주면서, 그런데 들어왔지만 예배는 격주로 돌아가면서 한 주는 그 목사님이 설교하고 한 주는 제가 설교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들어와서 첫 번째 예배드린 것이 6월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성령님이 강림하는 성령 강림 주일날 첫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어려운 중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데, 그 목사님은 이곳에 설교하면 우리 교인들에게 빨리 돈 갖고 오라고, 빨리 돈 갖고 오라고 야단법석 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또 사람 이름 대서 죄송하지만 우리 우미정 집사님이 찾아가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님 목회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차라리 우리 목사님이 매주일 설교하게 하면 오히려 우리가 돈도 빨리 갚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했다가 이런저런 잔뜩 욕설만 듣고 혼남을 당하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더 떨어지고 어려움에 고난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시절,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의 최악의 상태에서 저를 살려주었던 말씀, 저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며 체험하게 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창립 6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서 나를 살렸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신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야 될 텐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그 사람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던 이 놀라운 풍성한 축복의 역사가, 어린아이 하나가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보리떡 5개만 있으면 그걸 내놓기만 하면 5,000명을 다 배불리 먹이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 이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 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여기 내가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부족하지만 나의 모든 것 내어놓고
제 아내가 나도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 내어놓고. 결혼하기 전에 소임이가 나의 모든 것 내어놓고. 마침 군 제대를 하고 제대하고 보니까 교회도 없고 내 살 집도 없고 생소한 동탄에 왔던 우리 영혁이가 내 하나 나의 모든 것 내어놓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내 장기를 팔아서라도 내놓아야 되겠다. 내놓았고, 친구들에게, 군 장교 친구들에게, 유학 갔던 친구들에게 돈 많은 부모님을 찾아가서 사정하고 구걸하고 도와달라고. 그러나 여의치 않았고, 저 역시도 오병의 기적으로 그 한 사람을 찾으려고 나의 친구들 명단을, 나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친척, 지인 이름을 다 써서 오병의 기적에 그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수십 명, 수백 명 명단을 써서 일일이 누구누구는 월 10,000원, 누구누구는 일시불 10만 원, 누구누구는 월 5,000원, 누구누구는 일시불 10만 원, 100만 원, 1,000원 다 명단을 작성해서 오병이의 그 한 사람을 찾고 친척, 가족, 식구, 제가 막내이기에 모든 분들 다 했지만 결과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현실. 내 친구들도 누구들도 오히려 나를 비방하는 비난의 소리가 들려오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있기에 이 말씀 붙잡고, 좋아요, 사람이 없어도 내가 바로 그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 내놓는 그 심정으로 시작을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하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 그 어린아이의 그 믿음을 가지고 드디어 이곳의 목사님이 3억을 더 가져오면 그때 2천만 원, 5천만 원, 3천만 원, 1천만 원 중간중간 띄엄띄엄 주는데, 마지막 3억을 가져오면 당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2층 목양실을 비워주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3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심 속에서 12월 성탄절에 어느 분이 누가 얘기해서 3억을 주셨고, 그 3억을 12월 30일 날 다 전달하고 12월 31일 날 짐을 옮기며 목양실을 정리하며 이제 새해부터 우리끼리 우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러한 포부감으로 마지막 12월 31일 밤새워서 짐을 옮기면서 일했던 그때의 생각.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나 한 사람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2013년 9월 13일 드디어 완전히 우리의 모든 비용을 갚고 정리하면서 완전하게 우리 꿈 넘어 꿈 교회 이름으로 명의를 이전하고, 완벽하게 먼저 있던 그분들의 흔적은 다 없어지고 온전히 우리 교회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가 오늘이 9월 둘째 주 6년이 되는 6주년의 뜻깊은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어린 소년 한 아이의 심정으로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으로 달려왔기에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6년 만에 이후열을 떠나고 등록교회는 390명 정도로 채워지면서 지금도 계속 일하시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민족과 세계로 향하여 뻗어나가는, 국내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임마누엘 함께하는
그 놀란 간증의 축복의 현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6주년을 맞이해서 한 분 한 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어떤 분은 왔다가 야, 이 인원, 이 숫자 여기 빚 많은 거 아니요? 소리를 떼어보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도 있고, 부담스럽다고 힘들다고 목사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제 곁을 떠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목사님에게 힘이 되고 싶지만 여력이 안 돼서 못한다고, 미안하다고, 죄송스럽다고, 그 말이 진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를 떠나고 내 곁을 떠나가고 멀리 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울고 함께 희생하며 헌신하며 함께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계시기에 오늘 누가 뭐래도 당당하게 우리 교회는 우리의 꿈을 넘어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꿈 넘어 꿈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우리 멋진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지만 내게 말씀이 있기에, 생명의 말씀이 있기에, 오늘 주시는 이 오병이의 기적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란 것이 있기에 저는 여기에 해결의 방법을 알고 이 문제가 풀리는 비결을 깨닫고 주님의 일하심을 알기에 저는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먼저 무엇을 통하여? 사람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5,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5,000명의 많은 사람들은 아우성입니다. 배가 고프다고, 먹을 것을 달라고, 자기의 욕구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필요대로 이야기하는 아우성치는 그러한 사람들. 5,000명, 오히려 힘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이 되기보다는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아우성치면서 원망하는 그들, 그런 엄청난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해결해 주겠어요? 어떻게 그 문제 하나하나 어떻게 다 풀어주겠냐고요. 날은 어둡고 가장 중요한 먹어야 될 이러한 심각한 모습에서 빈들에서 방법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때의 하나님은 5,000명의 많은 사람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 필요했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오늘 그 한 사람 내가 되었기에 오늘 우리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보면서 그들의 모든 욕구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람 누구입니까? 빌립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떡을 사서 먹여야 될 텐데 하면서 예수님은 빌립을 택했습니다. 근데 빌립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빌립의 대답은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조금씩 주어도 부족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옳지요. 똑똑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똑똑한 사람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빌립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은 아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교회에 헌금해야 될 텐데 내 재산이 조금이라도 손해날 사람 안 왔습니다. 떠났습니다. 버리고 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통하여 일하지 않았습니다. 난들 왜 이 고생을 하겠어? 난들 먹고 사는 거 왜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빌립 부족합니다. 어렵습니다. 그 한 사람 아니었어요. 주님은 또 한 사람을 부릅니다. 8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렇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빌립이 안 되니까 다시 이제 안드레를 불러서 우리 주님께서는 안드레에게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렇습니다. 안드레가 이야기합니다.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게임이 안 되죠.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안드레 역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도 하다 보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는 제자 빌립이 안드레가 이와 같은 자기의 생각으로 말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걸 주님이 모릅니까? 그거를 내가 모릅니까? 그걸 목사가 모릅니까? 표현이 죄송하지만 저도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합리적이고 따지기 좋아하고 이지적인데 난들 그거 계산 못합니까? 난들 그거 모릅니까? 내가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당신이 판단하고 계산하는 거 이상으로 나도 계산할 줄 알아. 나도 계산할 줄 안다고. 나도 내게 손해가 오는지 이익인지 나도 다 판단할 줄 알아. 내가 몰라서 그렇게? 너만큼 똑똑하지 못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힘이 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저도 때로는 여러분 용서하세요. 여러분들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못해요? 내 계산으로 안 돼요? 전 따르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생각도 못해? 아니 해보지도 못해? 하다가 아니 되면 실패야? 나는 실패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다가 아니하면 차라리 아니함만 못하다. 나는 절대로 그렇잖아요. 하다가 못해도 해봐라. 그러고 나서 이게 이런 거구나. 그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 아예 안 해보면 뭐요? 아무것도 아니지. 안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 아니 되지도 않고 왜 해봐? 힘만 들게 차라리 하지마. 그게 속편해. 그건 바보요. 그 사람은 절대로 발전이 없어. 하다가 안 되더라도 해봐. 하다가 어려워도 해봐. 도전해봐. 그다 못해. 괜찮아. 그건 실패가 아니야.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아멘이죠? 그 자체가 유익입니다. 왜 안 해봅니까?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안 돼도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 여러분 용서하세요.
서울대학교 시험 한번 봐봐. 떨어질 것 뻔해. 떨어져도 봐봐. 아예 안 보고 그만둬? 나는 그거 바보라고 생각해.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공부를 썩 잘한 건 아니지만 못한 건 아니에요. 언제나 잘한 편에 속했어요. 뭐 이런 얘기 뭐지만 그 당시 내가 고려대학교 러시아어과 처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나는 항상 새로운 걸 좋아하니까 야, 영문학, 불문학, 중국어 그거 다 하는 거지 말고 하지 않는 거 처음 시작되는 거 러시아가 시작됐어. 그래서 러시아가 봤어요. 13.5대 1이에요. 도전했어요. 떨어졌어요. 이야. 그래서 그래? 재수했어요. 또 봤어. 거기 또 봤어. 또 떨어졌어. 야, 그래? 때려치우자. 그만두자. 그리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다가 제가 시험도 안 보고 들어간 곳이 사실 지금 KC대학이라는 곳에 갔어. 이름도 없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공부했어요. 나에게는 열등감이 있어요. 그러나 오기로. 그래서 내가 대학을 포기했다가 그래도 예비고사 본 게 아까워서 오랄해서 갔는데 저는 여러분 떨어져도 안 돼도 해보세요. 예수님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빌립 안드레 말 따르지 않고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힘들다 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본문 9절을 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 안드레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어린 아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기에 초점 맞췄는데 제자들은 상황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환경을 보고 오점을 보니까 어려워요, 안 돼요, 힘들어요. 예수님은 뭘 봤어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보았단 말이에요. 보는 게 틀려요.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10월 달에 성령 국제되는데 50명이 오고 3,500만 예산 들여요. 그거 보면은 어떻게 못돼. 근데 뭘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보리떡 5개면 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물고기 2마리면 된다고요. 나의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고 오점을 보면서 어려워요, 안 돼요.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오늘날 세상을 보면 타락하고 변질하고 바깥을 보면 이루마려 쓰는 엄청난 것이 있지만 그것을 보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에는 나의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보고 일하시는 주님, 나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세상을 보며 많은 것을 보면서 야, 그 엄청난 거 어떻게 해? 관계없어요.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주님이 일하시니까 됩니다. 해결된다고요. 나의 것을 보세요. 나의 것을.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할 수 없는 영적 권위를 무시하는 그 모습 앞에 모세가 주님께 얘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너 가진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에 던져라. 뱀이 됐습니다. 다시 꼬리 잡아라. 잡았습니다. 손을 넣어봐라. 빼봐라. 아니, 내가 하나님 같으면 원망하는 백성들, 야, 찍소리하지 마. 모세에게 순종해. 내가 세운 종이야 하고 백성들에게 탓을 돌려야 되는데 백성들에게는 관심도 없고 예수님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주는 거예요? 믿음의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도 환경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근데 그걸 통해서 누구에게?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의 확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제가 그래서 감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전부터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 그대로 실제가 되어지는 그 믿음을 저에게 주셨다고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만약에 이러한 오병의 기적의 이러한 현장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나도 환경 보면서 요즘에 전도가 안 돼, 요즘에 개척이 안 돼, 요즘에 교회 붕이 안 돼, 내가 뭐 하면서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문제가 안 돼요. 나를 보니까 나에게 어떠한 말씀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고 내 모습 이대로 일하시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님, 내가 가진 거 알죠? 내가 가진 거 100만 원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교인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지식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환경은 28억이 필요하고, 그러나 환경은 돈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만 도와줄 자도 없어요. 혈육의 식구 친척들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 영애기가 찾아갔다가 고두절미, 문전박대 아닌 그러한 경험을, 그러한 쓰라림을 나눌 수밖에 없고, 아버지가 목회한다는 그 이유로 아이들까지도 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저는 그것이 뭐 안타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한 경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 그 물고기를 내놓았을 때에, 그 보리떡을 내놓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 작은 아이를 통하여, 그 작은 것을 통하여 어마어마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서 이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의 일을 하면 용서하세요. 무서울 게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저는 계산하지 않아요. 하다가 다 못 이루어져도 괜찮다니까요. 그렇게 성취가 안 돼도 나는 성공이라니까요. 괜찮아요. 주님의 일하심,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일하셨고, 저와 동일한 그 믿음을 간직한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존재하고 여러분 함께 일하시는데, 요즘에 저에게 카톡이 오고 문자가 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김원수 목사님의 전성시대가 되었습니다. 열렸습니다. 국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며, 그러할수록 작은 자라도 연약한 자라도 내가 개척하면서 땀 흘리며 수고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저는 합니다. 그랬더니 또 많은 분들이 저로 하여금 목사님은 참 실력만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네요. 인격이 있네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더, 저는 일부러가 아니라 저는 제 삶의 현장에서, 제가 사당동에서 개척해서 3년째 땅을 사고 건축하면서 새벽마다 기도국 마치고 나면 빨간 봉고차를 갖고 다니면서 동네 다니면서 꽉대기를 줍고 병을 줍고 고무를 줍고 그랬던 그 기억, 청계천 5가 6가 가서 서브 나피누를 한 박스 두 박스 잔뜩 싣고 다니면서 이 모양 저 모양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 찾아보면서
부탁을 드리고 건축 헌금, 선경은 부탁했지만 대부분 가는 곳마다 문전박대당하고 물 한 모금 마시기조차 때를 끼니를 굶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려움. 그런 걸 알기에 저는 지금도 누가 어떤 연락이면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추석인데 어느 목사님이 연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서 농장을 한대. 닭을 키우는데 자기네는 일반 사료가 아니라 뭔지 모르겠으면 해가지고 특별히 잘 키운대요. 그것도 연락이 왔어요. 요즘 닭이 안 팔리고 너무너무 어렵다고, 좀 팔아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왔길래 내가 어제 그저께 물어봤어요. 우리 교인 모여서 청소하고 봉사하니까 요즘 닭 한 마리 얼마 해요? 7,000원, 8,000원. 나한테 온 거는 2만 원이요, 2만 원. 그래서 내가 그럼 내가 곤란한데 어떡하지? 그럼 몇 킬로에? 조그만 거. 1kg, 몇 킬로? 근데 저는 3.3kg짜리 닭 2만 원이래. 근데 내가 이건 3.3kg 했더니, 그럼 목사님, 그거 비싼 거 아니네요. 3.3kg 2만 원이면 비싼 건 아니네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그러니까 하면 안 돼?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목사님, 근데 안 돼요. 왜? 그거 질겨요. 질겨요. 그럼 안 돼? 이거 그냥 푹 삶으면 돼. 이거 푹 삶는 게 그거 너무 커가지고요. 우리 그릇이 큰 게 없어가지고 푹 삶지도 못해요. 막 그래요. 그럼 잘라서 삶으면 안 돼? 네 토막 내면 안 돼? 이 양상은 푹 삶지. 그런 거 안 좋은 거야? 저는 어떻게 하더라도 그거를 되는 방향으로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보통 보면은 그거 커서 안 돼요. 질겨서 안 돼요. 비싸서 안 돼요. 이런 안 된다는 얘기만 자꾸 하니까 나는 나중에 내가 속상해가지고 이거 일부러라도 사서 선교비 줘야 돼. 물론 내가 안 해도 돼. 근데 그 연천에서 닭을 팔면서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이번 추석 때 하자더니 목사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떡할까? 내가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한번 닭 파티를 하자. 그래서 20마리 사가지고 20마리면 직접 배달을 해준대. 그들이 20마리 너무 많아요. 그럼 필요한 사람 주문해서 하면 안 될까? 손 들어봐. 거기 5명 모였는데 한 명만 저 할게요. 나머지는 가만히 있어요. 말하지 않으면 나는 깝깝해. 말하지 않으면 뭡니까? 안 한다는 얘기야. 나는 회의할 때도 말을 안 하면 진짜 속상해. 속이 터져요. 닭 한 마리 2만 원인데 아무 말도 안 해. 한 명만 산다고. 그래서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싶은데 어제 그분 목사님 이름으로 소포가 왔어. 그래서 뭔가 싶어서 열어봤더니 그분이 보낸 추석 선물 닭 한 마리요. 이야. 그래서 열어봤는데 언제 보냈는지 제대로 포장 안 했는지 거기서 썩은 냄새가 나. 우리 집사람 열어보더니 그것도 바로 안 열어봤지. 오후에 돼서나 이건 뭔지 열어봤더니 그래요? 그럼 뭔가? 그래서 한참 일을 다 하고 나서 저녁에 열어봤더니 썩은 데가 나.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내가 좀 열어봐. 그래도 큰지 작은지 어떤 건지 뭐가 얼마인지 냄새나 안 돼. 그래서 주집사님 주건사 오더니 뭐예요? 그거 갖고 왔는데 어디로 치웠는지 모르겠어. 버렸는지 어디 뒀는지. 그분은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분인데, 여러분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 2만 원, 10마리 20만 원, 20마리 40만 원 그냥도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아파. 물론 저도 쓸 게 태산 같아요. 전용대 목사님이 다리가 불편해. 40주년 콘서트를 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광고 좀 해주고 찬조달라고 문자가 왔어요. 제가 바빠서 연락 못해도 어제 주보하다가 갑자기 전화했더니 이번 화요일 한대. 그래서 그러면 제가 작지만
위로하고 격려의 마음으로 조금 보내드릴게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분이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가면은 가끔씩 방송에서 만나요. 근데 반갑게 맞이하고 우리 교회 좀 불러줬으면 하고 늘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못 불렀어요. 왜? 부르면 그런 분 그래도 몇십만 원 또 사례를 해야 되니까. 그 이번에 찬양 콘서트 하니까 힘이 들려고 제가 조금 보내려고 연락했더니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어제 제가 돈 조금 보내줬어요. 저도 지금 국제대회에 쓸 것도 많지만 도와줘야죠. 그 작은 것이 힘이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5천 명을 살렸고 우리 교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살리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곳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루어지며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한 사람 한 아이가 필요한데 오늘도 그 한 사람 한 아이가 필요한데 그 한 아이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과정, 그 방법을 빨리 짚겠습니다. 세 가지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 그 한 아이를 통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 뭐냐? 그 많은 사람들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하는 과정이 일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 하여금 어떻게 앉게 하라. 그 사람들 하여금 앉았는데 앉은 수가 5천 명이에요. 뭡니까? 5천 명이 서가지고 말하고 떠들고 밀고 땡기고 정신의 한계도 없어요. 무질서한 상태예요. 앉게 합니다. 뭡니까? 먼저 질서를 잡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왕좌왕 난리법석 치우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은 그 복잡한 과정 속에서 뭐냐? 먼저 앉게 하라, 질서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에 땅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무질서의 상태였어요. 제일 먼저 말씀의 계심에 어떻습니까? 먼저 그 말씀으로 모든 것에 질서를 잡아서 질서. 오늘날 대한민국 질서가 없어요. 아니 청문회를 했건 안 했건 다른 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라면 아니 자기 딸이 공부 못해서 낙제인데 경조 차원으로 장학금 줘가지고 계속 학교 다니겠다? 이건 또 뭐야? 그걸 본인이 얘기해? 애비의 마음은 다 똑같아. 나는 도대체가 뭐 사실이냐 아니냐 옳으냐 그러냐 뭐 가짜뉴스냐 난리법석 치우지만 본인이 얘기했어. 장학금을 받았는데 우리 딸이 유급된 거 맞죠? 공부 못해서. 근데 얘가 그래도 낙제돼서 하니까 위로하려고 격려하려고. 여러분 대학 다녔지만 낙제해가지고 위로하려고 장학금 준 거 있어요? 난 도대체 말 같은 말을 해야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장관되고 어떻게 임명하면서 아니 그러면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한 장학금 준 거를 은폐하려고 그걸 합리하려니까 낙제돼도 위로 찾아서 장학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해버리면 돼. 그 사람 줘. 차라리 김연희를 주지. 차라리 고아영을 주고 송원을 주지. 이게 말로 정당 아니고 권력 아니냐고요. 난 누굴 떠나서 완전히 질서가 없어요. 세상 말로 정말 죄송합니다. 개판이야 이게. 정치. 이야 이게 이런 것들 어떻게 가정에도 질서가 없고 교계도 질서가 없고 온갖 것마다 질서가 없어요. 저는 뭐 삼강오륜에 그러한 것을 내가 뭐 장유수를 따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질서가 있어야지. 교회도 누가 오면 질서 있게 딱 인사하고 맞이하고 뭔가 질서가 있어야지. 자동차를 세워도 질서가 있어야지. 앉아도 질서 있게 앉아야지. 오합지졸로 그냥 뭐 섞여가지고 난리법석.
예수님은요, 그런 가운데 먼저 뭐냐? 5천 명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다 앉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 앉게 해서 먼저 뭐냐? 질서 잡는 거예요. 오늘날 큰 소리 치면 옳고, 예? 권력을 얘기하면 옳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뭐냐?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은혜의 질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추석을 맞이해서 먼저 조상에게 절하고 제사하고 뭐 아니요, 질서가 있으면 뭐냐?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하는 거예요. 조상에게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와 같이 좋은 우리 가정 준 거 감사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거라고요. 이러한 질서를 모르고 주일을 빠져야 되고 벌초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영적 질서 무너진 오늘날 교회 모습 그렇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한 아이가 있지만 이 질서가 없으면 안 돼요. 오늘날 영적 질서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목사님이 신방 오면 먼저 목사님께 하는 그런 질서가 있었다고요. 지금은 그냥 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대우받고 하고 싶으면 추호도 없어요. 정말이지. 말씀 나온 게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방인과 제사하는 것, 귀신에게 하는 것, 귀신. 이거 원치 않는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귀신에게 교제하고 절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말이나 되냐고요. 우리 아이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거 좋아요? 깡패와 교제하는 거 좋아요? 사기꾼과 노는 거 좋아요? 아니잖아요. 21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겸하여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면은 주님의 자녀답게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지. 예? 교회 나오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뭘 몰라서 그래요. 이와 같이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 귀신의 식탁 거기에 겸하여 함께 참여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겸하여 섞일 수가 없다. 예? 양다리 거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지키는 이러한 모습이 돼야지. 예? 너희는 먼저 주님 앞에 물질 생활을 하고 11조 드리고 그 다음에 써야지. 이 질서도 모르고 너희는 먼저 예배 드리고 주의를 지켜야지. 그 질서도 모르고 먼저 우리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그 질서 모르고 제사 상대리만 부러지게 차리면서 이게 질서가 없는, 질서가 깨진 오늘의 현실이 안 된다. 먼저 해야 되고 나중에 해야 될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우선순위를 모르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야. 어린아이들은 뭔지 우선순위를 몰라. 예? 우선순위를 알아야 철이 들은 거예요. 우선순위. 먼저 옷부터 입고 씻을 거예요? 아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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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질서가 회복되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 예배가 우선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는 오늘날 거꾸로 바뀌는 모습, 이 질서. 두 번째, 다시 본문 11절입니다. 본문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요. 한 아이가 내놨지만 그걸로 끝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개입을 하셔. 예수님의 일하심이. 예? 한 아이가 내놨지만 그걸로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셔? 어떻게 일하시느냐? 질서를 잡아. 두 번째 뭐냐? 축사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한 아이가 가져온 그것이 없으면 축사 안 하셔요. 예? 여러분도 예물을 드려야 거기에 축사가 되지, 안 드리면 축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질을 드려야 축사지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축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주셔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는 거예요. 나눠주시고 어떻게? 원대로 주세요. 근데 놀랍게 물고기 2마리야 5개인데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고 원대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축사한 후에 나눠주니까 나눠줌에 부족함이 없고 원대로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주고 원대로 주시는 얼마나 멋진, 얼마나 놀라운 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사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응? 아, 이게 정말. 우리가 애들 학교 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빠서 빨리빨리 가야 돼. 빨리빨리 가야 돼. 이게요. 뭐 이런 얘기 뭐지만 저희 개척해가지고 새벽임에 갔다 오면은 피곤해도 아이들 잠잘 때에 새벽임에 갔다 와서 아이들 기도해줬어요. 아침에 학교 갈 때 늦게 일어나서 쩔쩔매지만 가방 들고 문 앞에서 기도해줬어요. 그리고 학교 보냈다고요. 근데 요즘 엄마들은 믿음이 있어도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늦었으니까 빨리 학교 갈 때 이러고 새벽기도 나오기는커녕 혹 나오더라도 바빠서 그냥 딴 거 하기 힘들지. 애들 뭐 이 시대가 그래요. 왜? 그 믿음이 그 의식이 없는 거예요.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니까 계속 그 원대로 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자꾸 식어지는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창세기 49장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그들의 아버지가 12지파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축복하였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분량대로 복받을 짓을 해야지. 가지고 와야 거기에 축복 기도가 나오지. 주님 앞에 내놓는 거. 그래서 분량대로 축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봅니다. 이제 이같이 하니까 더 나가서 창세기 49장 28절 말씀 봤죠? 자, 그냥 시간 없으니까 자 넘어갑시다. 그 뒤에 볼까요? 창세기 49장 28절 봤죠? 그 뒤에 계속 볼까요? 그냥 넘어갑시다. 자, 이와 같이 놀랍게 복 주는데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축사하신 후에는데 아버지가 12지파의 후손들 자손들에게 복을 비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돈만 벌어주고 쥐꼬리만한 월급 주면서 애들 잔소리하면서 그거 돈 안 줘도 돼. 오히려 어떻게 그로 하여금 축복기도 해주라 이거예요. 그리고 누가 주면 고마운 줄 알고 감사한 줄 알고 축복기도 해줘.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만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이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져요. 뭐냐 하면 우리 교회 매월 첫째 주일, 첫 주일 성찬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매월 첫 주일 성찬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시작했습니다. 10월 첫째 주일날 또 성찬하고 또 축복기도 할 겁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하나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성도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제가 84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 안수 맡기 전에는 축복 기도를 할 수가 없어. 축도를 할 수 없어. 세례식도 못해. 성찬도 못해. 그걸 통하여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부족하지만 이제 주의정으로 목사로 기름 부음 받고 성찬도 할 수 있고 세례 침례도 할 수 있고 축복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매월 첫째 주일날 성찬하면서 우리가 축복기도 해요. 시간이 가지만 왜? 저는 물론 새벽에 할 수도 있어요. 금요 차례 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때보다는 주일날 한 명이라도 더 나오니까 한 명이라도 더 축복하고 싶어서 제가 주일날 하는 거예요. 그 주일날 제가 잠깐이라도 그 바쁜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 이 축복의 시간 귀히 여기고, 한 사람에게는 단 1, 2초로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많은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축복 기도하면서 매월 첫 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점점 제가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생각 들어서 이제는 복받지 못할 사람은 어쩔 수 없더라도 새벽에 하든지 밤에 하든지 다만 몇 명이라도 그들만 해야 되나. 그러면 1년 내내 지나도 담임 목사에게, 주의 종에게 축복기도 안수기도 한 번도 못 받는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게 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야, 그들이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몰라서 그러는데, 새벽에 나올 정도의 믿음이 안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러면 좀 어렵더라도 주일날 하자. 뭐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이런 생각 기도하면서 주일날 시간이 가지만 제가 축복 안수기도를 잠깐 하면서 우리 온 성도, 적어도 우리 꿈넘어 꿈 가졌들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담임 목사에게 축복의 안수기도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꿈넘어 꿈게 담임 목사가 마땅히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러한 제가 생각을 가지고 의무감에서 제가 축복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뭐 왜 그래, 뭐 뒤에서 떠들고 뭐 하고 뭐 사모함도 없고 그런 걸 혹 보면서 야, 이건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도 축사하신 후에 예수님이 축사하지 아니했으면 그 보리떡 5개는 어린아이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축사를 하시니까 계속 나누어주고 그들의 원대로 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축복 역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축사 그만큼 놀라운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번 추석 때 그냥 할 거예요? 축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누고 먹고 하세요.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적어도 매월 첫째 주일날 빠짐없이 나와서 축복의 기도 받고 한 달을 시작하라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첫 주일날 빠지고 뭐하고, 난 안타까워. 도대체 뭐냐고요. 아니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방법 뭡니까? 12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들이 어때요? 배불러요. 주님이 하시면 배부르다고요. 주님이 하시면 만족한다고요. 주님이 하시면 넘친다고요. 주님이 하시면 채워진다고요. 주님이 하시면 충만하단 말이에요. 주님의 일하시면 언제나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언제나 넘치는 놀라운 역사,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니. 그렇습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에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넘치는 놀란 역사. 주님의 일하심 넘칩니다. 사고 넘칩니다. 세상을 보면, 사람을 보면 낙심과 자책과 원망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차고 넘칩니다. 아멘이죠.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만족합니다. 채워집니다. 배부르다고요. 아멘. 배부름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넘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축사하심으로 놀란 기적의 현장이 될지어다. 이 놀란 약속의 축복이 오늘 창립 6주년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모두에게,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온 가족 속에 이 약속의 기적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먼저 한 사람 한 아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를 통하여 여기까지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만족해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